아사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가 있었는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대왕 간에 얽힌 이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첫 번째 유럽 전쟁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치룰 그때 다리우스 황제가 한 병사를 시켜서 알렉산드로 대왕에게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한 부대였습니다. 왜 참깨 부대를 보냈을까?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아. 너희들 승산 없으니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참깨 부대를 받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답례품으로 하나 보냈는데 아주 작은 봉투에다가 겨자씨 한 알만을 딱 넣어서 다리우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선전포고지요. 작다고 까불지 마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무섭다. 우리는 너희들 맞이할 준비가 있으니 언제든지 오라. 싸워주겠다. 역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가 다리우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을 섬멸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소설 데이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퓰리처상까지 받은 미국의 작가인 펄벅 여사가 있는데 이 펄벅 여사가 80세가 되던 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가를 돌이켜봤어요. 그 펄벅 여사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80의 10년 전인 70세부터다 이렇게 말했다고. 70세.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70세가 됐을 때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즐겁게 살 수 있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펄벅 여사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고 지금 자신의 자리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깨달음과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씨앗을 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하겠죠. 현재적이든 미래적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많은 시간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종류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천국을 설명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들은 둘 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다.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천국을 이루는 조건과 폭발적인 확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이 오늘 본문의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과 천국은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작은 것이 아주 엄청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2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겨자씨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되지만 2가지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와요. 먼저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겨자씨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겨자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보에 보면 표지가 겨자씨, 주보 표지의 또 확대한 것입니다. 주보 표지 그림처럼 정말로 겨자씨는 작아요. 하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 겨자씨는 다 자라면 나무 크기에 보통 3m, 4m로 자란다. 3m, 4m.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겨자씨는 색깔이 까맣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 중에 씨 가장 작은 씨는 뭐냐? 겨자씨다. 이렇게 이스라엘 속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담배씨가 더 작다고 그러지만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서 손에 잡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겨자씨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천국은 곧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천국 전체가 이 비유 속에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이 비유는 천국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한 단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의 한 부분. 32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던 대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그것이 자란 다음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여기 풀은 뭐냐? 흔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 채소를 말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 일단 자라고 나면 채소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나무가 된다.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나무 중 가장 큰 나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정원 식물 중에, 채소 식물 중에 가장 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했던 교훈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주변을 통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바로 보려면 야, 저 말씀이 참 좋다,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대로 받는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뜻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시대 이 환경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사회적인 면과 당시 환경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침울한 가운데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압제당하고 피난민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각자 달랐지만 지금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사람들의 동기와 원하는 모습은 약간 달랐지만 핵심은 하나의 핵심은 같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핵심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은 왜 일요일 아침 황금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에 예배에 가고 그러면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만약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한참 빗나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교회 다니는 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떤 대답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 아무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처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약해 보일 수 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유에서, 그것도 시골 베들레헴에서 총구석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더러운 말 밥통, 말구유란 말은 말이 밥을 먹는 밥통이란 말이지. 한 걸음 더 나가 천국의 메시아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젊은 목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에요. 세리, 어부, 열심당원, 낮은 계층,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죄인들도 많이 따라갔어요. 상류층에 속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를 무시하고 배척을 했고 수도인 예루살렘은 예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스파이들을 보내어 갈릴리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 잘 알고 있었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삶은 화려하고 높은 VIP의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는 고위층과 교류하는 높은 인물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이 되는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분이죠. 이처럼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차갑고 미천했고 볼품없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너무나 미약하니까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겸손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과연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실망하면서 그렇게 질문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과 예수님 나라를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누가 크냐고 다투며,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2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들 안에 권력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면 자기들을 로마에게서 해방하고 위대한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을 높여줄 거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고 에이 저 사람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아예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리라 외쳤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엄청난 모습이라는 걸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작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천국은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삶 속이 아니고 가난한 어부들과 낮고 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담벼락 틈에 떨어질 때 거기서 씨가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나무가 자라고 막고 있던 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묻어주신 말씀의 작은 씨앗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나라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넘버원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기대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점 자라다가 나중에 영광스럽게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속에 이미 겨자나무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큰 겨자나무가 들어있는 것을 보아라 이 말이에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겨자나무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이 겨자씨 비유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이 죄수로 처형되는 아주 미미하다 못해 비참한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겨자씨 성장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볼품없었지만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나서 죽었고 나머지 11명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자기들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가 천국 복음을 선포한 그들을 통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얼마 후 다른 5,000명이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 120명이었다가 갑자기 3,000명이 들어오고 또 얼마 후에 5,000명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메가 처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마침내 거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됐을까? 당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 당원과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급진적인 자들,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나 로마에 붙어서 일하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을 몰래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칼과 몽둥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 율법적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권력을 잡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뿌려진 씨앗들이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며 결실하는 과정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며 서로 뿌리가 땅속에서 엉키죠. 그때 종들이 보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 비유 다음에 오늘 본문 겨자씨 비유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약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초라하게 시작이 됐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정말 미쳐냈어요. 이런 미약한 시작에 실망하고 제자들은 또 절망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는 엄청난 위로를 주는 동시에 도전을 준 거예요. 도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미약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 겨자씨 하나처럼 천국이 아주 작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 너무 일러나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확실히 성장하여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시작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천국의 시작이 자기들의 평소 생각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아주 작고 미약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유대인을 위한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시작이 미약해도 마침내 겨자나무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라. 그뿐 아니라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확실히 성장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한 천국의 성장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는 일마다 술술술술 잘 풀릴까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 잘 안 나오다가 뭔가 중요한 일, 급한 일 생기면 교회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풀리면 그 하겠다고 한 거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술술술 잘 풀리는
풀린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찾아보세요. 그들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교회 다니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신은 없다고 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쭉쭉빵빵 잘 나갑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일도 안 풀리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주중에 예배도 나와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믿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정말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을까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쓸데없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보면 죄악이 넘치고 악한 일도 많고 악한 일도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가득해지고 악해지는 것 같고 흉한 범죄도 많고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나쁜 소식로 가득해.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럴까? 악하게 살아도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 눈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가 작은 것만 보고 있지 이 겨자씨에 엄청난 겨자나무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과연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그럴까?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안 풀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풀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약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창대해진다. 그걸 믿으라 말이에요. 내가 그걸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다. 나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면서 실망과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소망을 갖고 이 한 해 살아가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영국의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아주 캄캄한 밤에 항아리를 넣고 그 안에 물을 채운 후 쥐들을 넣었어요. 방을 몇 개로 분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방에는 전혀 빛을 비추지 않은 채 계속 캄캄한 상태에 놓아두고 어떤 방에는 캄캄한 상태에서 빛을 잠깐 아주 짧게 살짝 비춰줬다 끄고 살짝 비춰줬다 끊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빛을 전혀 비추지 않아서 캄캄한 상태에 계속 있었던 쥐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항아리 속의 물속에서 3분 만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요, 쥐에게 빛을 가끔 비춰주었던 방에 항아리 물속에 빠져있던 쥐들은요, 놀랍게도 36시간 헤엄치며 버텼다는 거예요. 버텼다. 빛을 보면서 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버틴 거예요. 쥐도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망해.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 소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렵고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현재 모습을 보면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삶이 별로 잘 안 풀리고 갈등하거나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완성된 천국에 대한 소망, 말씀에 근거한 소망, 바로 좌절을 극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다른 데 가서 해결책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고 묵상할 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기라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볼까요? 자, 겨자씨 비유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하려면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누룩 비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천국을 가리켜 마치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 발효시킨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자신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밀가루에 물과 누룩과 소금을 넣어서 빵을 굽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 거죠.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올라요. 이런 발효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화덕에 넣어 빵을 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누룩으로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일상적인 요리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누룩을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넣었는데 그 많은 밀가루가 그 속에 들어서 보이지 않는 누룩에 의해서 발효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누룩 비유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밀가루 안에서 일하며 발효해서 크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침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 사이에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자,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어요. 외적인 성장. 그런데 누룩의 비유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빵을 부풀게 오르게 만드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이 있어요. 내적인 변화.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것이고 누룩은 스며들어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 비유는 외적 성장을 보여주고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28장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양적으로나 혹은 질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엄청난 거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마귀의 방에 공작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로 과연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예요. 아주 짧지만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천국은 미미하지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조용한 성장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엄청난 나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천국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속에서 내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크게 될 것이다. 오래전 19세기 초중반 영국의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집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질 않아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계속해서 초청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고 부흥의 마지막 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분은 나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강사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맥이 빠진 채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하는 식으로 별 기대 없이 초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작은 소년 하나가 앞으로 쭉쭉쭉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겨우 이 아이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며 실망이 되었지만 그런데 목사님은 그 아이의 눈을 쳐다봤어요.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고 나온 앞으로 나온 이 소년의 눈에는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꽃이. 목사님이 보았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이 불꽃 같은 눈을 부글부글 이글 타오르는 눈에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 그리고 헌금 시간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이 소년은 헌금통 속에 자기가 봉석 들어가 앉아버렸어. 나를 드립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누굴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한 작은 소년의 눈에 일어났던 불꽃이 어두운 아프리카 대륙에 빛을 비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작은 소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 있질 않아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데 있지를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한 작은 처녀의 태를 통해 태어나실 정도로 작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한 명의 헌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린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럴 때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 잘하면 바뀝니다. 나 한 명이 잘하면 분명히 바뀌어요. 뭔가 이루어져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계속 부정적으로 아이고 믿어봐야 소용없네,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화려한 기도나 대단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놀랍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뭐 하나 열심히 한다고 되나? 됩니다.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겨자씨 뿌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겨자나무처럼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다. 오늘 우리 각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작은 사랑 한 가지 실천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정말 작죠. 근데 놀랍게도 그 작은 그걸 통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올해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실천하는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했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볼품없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내적으로 변화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